오늘 말씀은 제목엔 돌파 기도인데요. 돌파 기도 저번에 한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했었는데 유튜브에 녹화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어떤 분이 돌파 기도가 뭔지 자꾸 물어봐요. 자꾸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또 그때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돌파 기도, 제 말씀의 제목은 돌파 기도입니다. 돌파 기도,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3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 다시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다시 요한계시록 3장이 아니고 8장. 3장 찾았어요? 네, 여러분 저런지 안 하죠? 제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읽었으면, 다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은 기도를 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을 보고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연히 하늘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도 그런 지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별로 효험이 없고 그 우상 넘어 계시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막연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은 중간에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해야 한다. 그게 돌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상달된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돌파 기도입니다. 성경의 돌파 기도의 가장 원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돌파 기도의 원형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도들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사닥다리. 우리 삶 속에 이런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사닥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이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사다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그 애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들어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험한 20년의 그 삼촌 밑에서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좌절되어 일어설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시편으로 표현하면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한 커트라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표해주는 그 영적 세계에서의 장면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대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향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다시 그 향년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가득 차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이르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언제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은 그 향로에 응답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응답을 다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났다, 지진이 났다 하는 것은 심판이 임하여졌다. 하나님의 응답이 집행되어진다. 이 세상에 공의가 시행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향로란 말은, 향이란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영적으로 봐야 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성막이 있죠. 성막 앞에 이게 뭡니까? 번제단, 이게 번제단, 물두멍이라 그래요. 여기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딱 단면으로 잘라서 봐야 돼.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이 성전의 위에서 보는 단면으로 자른 겁니다. 아까 이거 불 타는 거 봤죠? 여기가 번제단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고 여기에 이제 여부터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금 등잔이 있고 여기엔 떡상이 있고 여기가 뭡니까? 법궤. 여기가 성소 안을 밝히는 일곱 등잔이라고 해서 이걸 성령을 상징하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법궤 여기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철저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다면 여기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스랍이라 그러는데요. 스랍 그룹이라 그러는 천사가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덮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내가 여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 그럽니다. 시은좌.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응답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은좌에서 응답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시은좌까지 상달이 돼야 돼. 시은좌까지 상달이 돼야 돼.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는 이 분향단을 가지고 여기에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향이 여기까지 도달이 돼야 돼. 여기까지 도달이 되는 천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겠어요? 있잖아요. 그 복귀 위에 이 천사들이 여기 있지만은, 부지런히 기도를 나르셔요. 향을 나르는 거예요. 향을 나르는 게. 지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불쾌해 주세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에게 하늘은 어디였겠습니까? 구약 성도에게서는 하늘은 어디였겠습니까? 그렇죠. 야, 우리 최원진 사님 뭐 상품 없나? 박수를 한번 쳐야 돼. 우리는 하늘을 하면 저 멀리 하늘을 쳐다보지만 구약 성도들에게 하늘 어디예요? 지성소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내가 성소를 향하여 눈을 들리니 그 구절이 내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겼을 때 늘 내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우리 같으면 기도를 누구를 보고 기도했겠어요? 저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내가 위기에 당하며 하늘을 보고 천지신명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에게서의 하늘은 바로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또는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그 산이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러니까 구약 성도에게서의 성소 하늘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란 저 높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성소 이곳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차가 되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 이 성소의 향이 올라갈 때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이 향불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기도를 항상 상번제를 드리고 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천사가 그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리도록 하라.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형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묘사입니다.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은 어디죠? 히브리서에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있는 원 성전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땅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형이 그런데 이 원형이 어디 있느냐, 원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희미하게 스냅 사진처럼 몇 컷이 있어요. 몇 컷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듯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야곱의 사닥다리 하니까 여러분들은 외줄 사닥다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고대 중동에 나오는 지구라트라 그러죠. 아주 큰 성전이 있잖아요. 큰 성전에 보면 피라미드와 같은 큰 성전에 계단이 착 있습니다. 그 큰 성전이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이 보인다. 왜? 야곱은 아직 이런 하늘의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듣고 보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 당시에 지구라트 같은 그런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런 제단들이 중동 곳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직접 봤는지 아니면 상인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성전하면 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미지네이션 속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컷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1호 동안 슬퍼하며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뭔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난 큰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 환상을 봤는데 도무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날짜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응답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를 알아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제 1회면 한 1회면 얼마예요? 7일, 3일이면 얼마 좋겠어요? 7일 동안,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이하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쭉 있는데 그걸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봅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참 신비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중에 21일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너무나도 장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우리 학자들은 추측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엄한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깜짝 놀라 자빠져 버린 거예요. 한참 동안 자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아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 기도 언제 며칠째요? 며칠째 응답했다고요? 첫날에 응답이 되었다. 첫날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파사의 군주. 여기는 당시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세계의 최고의 제국이에요. 여기서 파사의 군주는 이 세계의 최고의 제국인 그 당시 제국의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라는 왕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레스 왕 배후에 있는 당시 영적 최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왕,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알고서 저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죽는다 생각하니까 죽자 사자 그 기도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는 동안이에요. 며칠 동안요? 예? 무려 21일 동안, 새 1일 동안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도왔다고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 이 다니엘조차도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거는 기도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기도를 드리는데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돌파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늘을 3천 세 가지 하늘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3천천까지 다녀왔노라. 하늘이 세 번째 천이라는 뜻입니다. 3천 세 번째 천. 첫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는 저 하늘 물질 세계의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영적 세계의 하늘이에요. 이 세 번째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 첫째와 셋째 사이에 있는 것이 둘째 하늘인데 이 둘째 하늘은 영적 존재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천사와 또 사탄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둘째 하늘을 돌파해야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소에서 가면은 이 성소의 항년이 무엇을 돌파해야 돼요? 이 성소의 아까 모형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기장 커튼이 있었어요. 그 커튼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커튼을 사이에 누가 가지고 나릅니까? 누가 가지고 날랐어요? 구약세계에서는 천사들이 가지고 날랐어요. 천사들이. 그러나 거기에 커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년 중에 일부만 거기에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커튼을 그리스도께서 찢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지성소이신 하나님께 바로 가는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구약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성막도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의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저 보이는 하늘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후에 나와 가로막힘이 없어야 돼. 그게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다시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것을 돌파했습니까? 12절.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의 돌파는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돌파되는 게 아니요. 어떻게?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 예. 예? 예. 물질적인 전쟁의 세계에서는 용감하게 싸워서 총칼로 예? 돌진하는 것이 돌파지만 영적 세계에서의 돌파는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 금식의 목적은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자기를 낮추면은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바닥에 쳐들고 있으면 내 잘났다고 쳐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잘나봐 고개를 외면하시는 들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 생각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 우리 뜻,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겸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겸비가 모든 덕보다도 그리스도교의 모든 덕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은 겸비,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덕의 원천은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의 뱀의 깸에 속아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거예요.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하시면 좀 확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헌신하게 적당히 헌신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헌신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적당히 복을 줘도 적당히 줘요. 적당이라는 것은 적절하게가 아니고 이때 적당히는 건성으로 복을 주고 건성. 하나님은 하나님께 건성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건성으로 복을 주시오. 건성으로. 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내게 헌신한 대로 내가 내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지 마라. 뭘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 적당히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먹이는 살려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지만 영적으로 말이죠. 노숙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비참하게 살면 안 돼. 그것도 영적으로 말이죠. 얼마든지 충분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만함,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비참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참 돌파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본문에서 잡으면 인내. 인내. 다니엘은 며칠까지 기다렸어요? 21일까지 기다렸어요. 아이고, 일주일 금식하면 얼마나 길어요. 아이고, 응답이 없네.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그러면 응답이 됐겠어요? 응답이 됐겠어요? 안 돼요. 하늘에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갚버리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2주, 10일 넘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네? 중간에 포기하고 다음에 하자고 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20일, 그것도 20일 넘으면 죽자사자 하는 거예요. 20일 넘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20일 금식하면 보통 사람은 죽지. 예? 죽지. 근데 20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체력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금식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람 죽겠다, 사람 잡겠다 싶어서 얼른 SOS를 친 거예요. 누구한테? 미가엘에게 SOS를 친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빨리 와가 나를 도와줘라. 오늘 우리가 돌파 기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겸손. 둘째는 인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오전에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들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60 넘기고 70 넘기면 인생에 있어 눈물을 평안하게 이 나이까지 왔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테슬라 요새 돈 많은 테슬라가 자꾸 등장하는데 테슬라한테 물어보십시오. 테슬라가 이제 50 조금 넘었죠? 테슬라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이때까지 편안하게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테슬라는 특별히 연한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다 어려운 눈물이 바다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돈 많던 카카오톡 사장 이름 뭐예요? 김모 씨가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놔놓고 자산이 수십조, 얼마나 많은 돈이 우리 같으면 상상도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거기에 눈물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겹치고 내 인생에 풀리는 것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는가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혼란과 고난은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지고 돌파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